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친히 우리에게 깨달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홀로 바울은 그 아덴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너무나도 참 중요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장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총 29장이 되는 그러한 긴 서신을 쓴 것을 볼 때에 고린도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총체적인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일들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준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러한 신앙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사역이 없었다면 아마 그 서신서가 존재했을까요? 바로 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으로 작성한 것이 바로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홀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가본 그러한 고린도 지역, 홀로 왔을 때에 얼마나 심령 가운데 외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요, 쾌락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세계 무역 항구가 2개씩이나 있죠. 북쪽에 있는 아키온 항구와 그리고 또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러한 갱그리아 그 항구가 있었고,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중고등학교 때 뭐 건축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 세계 3대 건축 양식 중에서 이 코린트 양식, 건축 양식이 아마 굉장히 참 유명한 그런 건축 양식으로 그렇게 된 것을 볼 때 미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경기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올림푸스에서 그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열렸다면 바로 이 고린도에는 또 2년에, 경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각종 그러한 경기가 열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러한 경기를 관람하면서 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 그 멸관을 얻기를 다름질하는 사람, 그리고 허공을 쳐 그 주먹질하는 그러한 권투 경기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홀로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바울은 자기 그러한 그 홀로 있을 때의 신앙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는 심히 떨어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침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부부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디모데의 제자와 함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를 어떻게 아굴라 부부들이 도왔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입니다. 터키 그 북쪽에 있는 하나의 변방 출신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본도 출신 아굴라가 자기의 그 부인 브리스길라라고 하죠.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결혼하면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자기의 직업, 천막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하는 가운데 생활에 안착을 하고 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칙령으로 발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끔찍한 그러한 명령과도 같은 황제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그러한 로마에서의 정착을 뒤로하고 그 부부는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생업이 안정된 생활을 가져왔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번성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경기, 대회,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움직이는 가운데 있어서 천막은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고린도에서 막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과 그들의 만남은 무엇으로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은 아무리 어떤 직종을 가진다 할지라도 꼭 자기의 그 전문 직종 외에 다른 기술을 하나 습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그 철저한 율법 아래에 그 가마리알 문화생에서 자라는 가운데 있어서도 한 가지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그 고린도에 정착했을 때 마침 그곳에 천막업을 하는 그러한 그 부부가 있었을 때 그곳에 자기의 같은 그 직종인 그 천막 만드는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 숙소를 얻으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그 둘이 천막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일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하나 써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바울,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마 직원으로 말하면 뭐 알바로 절차면은 고용을 했지 아니한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의 추측인 것입니다. 열심히 바울은 그곳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바울은 회당에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틈나는 대로 그곳에서 기숙을 하면서 그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증거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굴라 부부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그런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굴라가 주도적으로 그 직업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가 나왔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가교들로 보면은 모든 것이 그 이름이 앞에 나올 때는 남자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브리스길라라는 그런 이름이 바로 남편 이름보다도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어느 때부터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막 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되어집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굴라도 물론 받아들였겠지만 더욱더 이 브리스길라가 앞장서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굴라는 촌사람 출신이죠.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어떻게 보면은 또 누구는 말하기를 그 브리스가라는 그 이름이 그 로마의 귀족 그 출신 가문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그 출신의 그 여인과 아주 저 촌구석에 있는 그러한 남자와의 그러한 결합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남자는 비록 촌구석이지만 직업을 튼튼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브리스길라는 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로마의 출신으로서 또 여러 가지 그 언어에 또 지식적으로 더 앞서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바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라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헌금과 또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세 사람을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집에서 같이 기숙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 복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처신서의 첫 그러한 글을
작성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다시 글을 써서 그들을 다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헬라어의 휘나코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러한 사역이라고 하지만은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최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회당에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모세오경 율법에만 모여있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요 도전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과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분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두 패로 갈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따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 대부분들은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 말 때문에 바울을 더 세차게 조직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기의 옷을 털어버리면서 아마 거기에서 서원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갱그리아에서 고린도에서 떠날 때, 에베소로 떠날 때 자기의 머리를 깎았다. 그 앞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했을 때 이 갱그리아의 그 서원은 최하가 30일입니다. 30일, 60일, 100일 그리고 평생 서원한 그러한 서원이죠.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나지를 구별하다. 구별된 그러한 서약, 평생 서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과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귀를 막고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또 편지를 쓴다. 이메일로 편지를 쓴다 했을 때 긴 문장 잘 읽지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이 뭐 평범하지. 그냥 첫 몇 마디 듣고 그냥 꺼버립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메신저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결론과 그 중심 사상은 거기가 다 끝에 거기가 있는데 그 끝에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편지에 글을 쓴다 하더라도 좀 읽다가 그냥 닫아버립니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연속극이랄지 영화랄지 그러는 것은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면서 집중해서 듣는데 이 메시지 한 10여 분, 20분, 30분 되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4 용지 반절되는 그러한 글도 읽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이 현대인의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이 가득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진짜
진짜 메시지는 다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유대인의 그 해당,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상고했다면, 그 바울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었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폭발을 역사하고 있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텐데, 그러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옷을 털어버리고 맹세를 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내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그 메시지를 말한과 동시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회당 옆집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또 복음이 증가하게 되어져서 그곳으로 나중에 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폭발적인 대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됨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다가 세우게 되어져. 그때 마침 갈리오,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또 인물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갈리오는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입니다. 이 세네카, 스토아 철학자 이 세네카는 나중에 그 네로 황제의 그러한 그 가정교사 스승이라고 하죠.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철학자의 형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몸이 허약하다고 하는데 그곳에 마침 부임하게 되어졌어요. 유대인의 그 법, 그리고 유대인의 그 종교에 관한 것은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유대인들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것을 아마 이 갈리오 총독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미 로마에서 그 글라우데 황제가 다 추방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너무나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안에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킨 거예요. 또 이곳에서도 또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총독의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또 수개월 더 머물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면서 이제 에베소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을까요? 또 어떻게 그 희한하게도 갈리오 총독이 와가지고 바울이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을 아마 잡아가뒀다면 복음의 확산은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수많은 서신들이 작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 일행은 복음을 마음껏 합법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노예에서도 또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간들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모두가 다 크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곳에서 재정의
관리하면서 재정의 훈련을 배웠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인사의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한 훈련을 받았고, 그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학문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에 임한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바로 이 바울을 석방시키고 그들에게 그 앞에서 또 폭동을 일으켜요. 회당장 소스네들을, 또 신임 회당장 소스네들을 매질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갱그리아에서 이제 그 전에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옵니까?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노라라는 그러한 서원이 이제는 종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은 그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의 신도들 그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하고, 아마 거기에서 자기가 그 서운했던 그런 머리 깎은 것을 사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나시렌의 챔버, 나시렌의 방에서 거기다가 이제 서원을 이제 마무리했던 것을 마무리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 교회인 모교인, 처음 자기를 파송한 모교회 안디옥에 가서 수일을 거기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3차 여행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러한 뜨거운 환영, 그러한 것도 설명되지 않고 그냥 막바로 3차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와의 마지막 작별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헤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로 바울은 그곳에 들어와서 아볼로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는 또 누구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유대인 아볼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언변이 탁월하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그러한 지식인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설교를 맡겨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조곤조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아볼로는 그때야 하나님의 도에 깊이 빠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바울 사도의 뒤를 이은 그러한 고린도로 다시 파송하게 되어진,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파송하게 되어 추천서까지 보내면서 이제 아볼로를 후임을 그곳에 맡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8장 내용인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까지 만삭 되지도 못한 조선하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사도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그 사도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그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자격 없는 그러한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 아픔이, 그 약함이, 또한 두렵고 그 떨림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뒤로 후퇴하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 환상 중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 자리에 힘을 얻고 그 고린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것이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요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의 그 만남, 그 과정을 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서 쫓겨나온 추방령 가운데에서 홀로 바울이 도착했을 때의 그 만남,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슬픔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가 되십시다. 이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그러한 목사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라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라고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또다시 이제 로마로 파송되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클라우디 황제가 또 이제 사역이 이제 그 다른 황제가 왔겠죠. 그곳에서 로마 교회가 이미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동역자를 만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면 바로 바울은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요 그러한 동역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드리고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평신도 동역자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 동역자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상승작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바울의 믿음이 또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홀로에서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러한 귀한 동역자를 만났을 때에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영적인 소생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 쾌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그러한 도시에도 이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 사회 속에서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